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요.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떠오르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자,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선별하신 사람들과의 언약하시고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 죄를 구속과 보혜사 성령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 이렇게 하고, 구속사는 쉬운 말로 이렇게 구원사, 구원하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주어는 항상 이 세상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몇 명의 인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죠. 거기에 핵심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새 언약. 이런 먼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왔죠. 그 포인트,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십자가로 세상의 죄를 구속했죠. 모든 세상의 죄. 믿는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그들이 몰라서 이제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이미 그들의 죄까지도 대속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잠깐 사시되 가셨어요. 오신 김에 계속 있으시지. 왜 떠나셨어? 그냥 여기서 그냥 지상천국, 천년왕국 계속 하시지. 왜 잠깐 하시다 떠나셨지? 아쉽잖아요. 그 아쉬운 부분을 누구로 채우셨냐면 누구로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여기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네, 2000년 동안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성령님이 이 복음 전파에도 간섭하시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거듭나게. 왜? 죽었던 영혼, 잠자는 이 영을 우리가 깨워주는 거죠. 거듭남, 중생.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인간이 원래 영적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죽어진 영혼, 잠자는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죠. 성령님이 그래서 2000년 동안 살아계시죠.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타락한 이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넓은 마음을 인간이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갈 것인지 선별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에 인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도대체 이 성경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야기를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말해준 대로 이대로 내가 이 세상의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이미 성경에 인간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뭐 하냐면 딴 거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성경책을 하나님이 쓰셨고 거기에 대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를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이 성경책을 받고 그리고 요즘처럼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성경책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섰을 때도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재판하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듣고 또 깨달아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딴 거 없잖아요. 교회가 도대체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뭘 해요? 설교를 하죠.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설교. 뭐 가지고 설교하세요? 딴 거 없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지고 하죠. 그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뭔가 좀 생동감이 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뭐를 찾게끔 되어 있냐면 영의 양식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근데 만약에 말씀 보는 것이 습관화는 또 다른 문제고 저 말씀을 좀 보고 싶어하는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 가르쳐주냐면 나의 영의 상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인도함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따로 읽질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어요? 예, 창조함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창조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하나님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삼위일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수로 자꾸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걸 가르쳐 줬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줘도 되는데 거기에 또 성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했구나. 이분들이 창조주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네,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말하고 할 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동물, 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한 게 새끼들 많이 나는 게 끝입니다.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80억이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더 붙여있어요. 정복하고 또 뭐 해라? 다스려. 왜? 이 세상을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니까 그것을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선악과의 문제. 인간은 처음에 선악에 만들어졌는데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이렇게 없었죠. 그런데 이 선악을, 이 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죽음하고 연결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은다 그랬어요. 그럼 뱀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여자가 말하는 거. 뱀이 나를 깼다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미혹입니다. 유혹이고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왜 도대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지금도 행복한데 왜 지금도 행복한데 그것을 해야 되냐고. 그거 안 해도 행복하고, 나는 얼마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자꾸 하라고 유인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게 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인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애초부터 발을 안 들이던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 그게 쉽지가 이렇게 않죠. 그래서 이 하와가 여전히 그 당시에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뱀을 이렇게 이제 저주했죠. 여자 원수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셨죠. 악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만 살도록 설계된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악을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 제가 지금 올해 마지막이라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성경도 정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나눌 말씀 이제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전체적인 성경을 한번 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역사는 세상의 큰 역사의 그림자고, 딱 11장이 딱 끝나니까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사실 누가 그것의 발단이에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지정해가지고 그곳에 가라고 하네. 그럼 갔죠. 그리고 400년에 모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니까 다 뭘 줘요? 성막과 율법을 줘요.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막을 지어놓으면 누가 거기에 임재하셔요? 하나님 임재하셔요. 자, 우리는 요즘 신약시는 몸성전이라고 하죠. 몸성전이에요. 몸성전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 임하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밖에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 임하셨고, 신약에는 우리 몸성전, 건물 성전 없잖아요. 몸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 성전의 의미, 몸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막 살면 안 되고, 뭐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길, 진리, 거룩을 지키는 방법, 율법을 주신 거죠.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딱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착을 했는데 문제가 계속이 되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우리도 사사를 해봤더니 안 돼. 나라가 안 되네. 그래, 왕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통일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죠. 처음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왜 세 왕이었을까요? 많은 그 이후에 북왕국도 19명, 남유다는 20명 왕들이 있었는데 왜 특별히 통일왕국이 3명일까요? 사울에게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가 왕권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 중심인데, 죄는 지었죠. 근데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럼 솔로몬은 뭘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지고 누려본 뭐예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세상 중심으로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됐어요. 결국 북왕국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결국 알고 봤더니 구약 이야기가 이스라엘 망한 이야기. 왜 망한 이야기? 오늘 지금 이 솔로몬 이야기를 오늘 포인트는 솔로몬 이렇게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나중에 살게 됐더니 솔로몬.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내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말씀들인데요. 우리 11개 상이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 삶에는 항상 뭔가 힌트가 있어요.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솔로몬이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안 맞았어요? 맞이했어요. 왜 솔로몬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가? 미리 저기를 주는 거죠. 뭔가 이게 지금 뭔가 처음에 잘못 들어서고 있는. 근데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성경. 솔로몬이 잘한 거 20년 동안 자기 13년 동안 왕궁 짓고 성전을 짓는데도 7년이나 20년을 지금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아버지 왕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멋진 왕이었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스러워. 그래서 처음에 이 신앙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요? 뭘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산당이 왜냐하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에 있는 산당이 엄청 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몇 마리의 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요. 와 얼마나 컸으면 1000마리를 어떻게 다 수용하는지도 모르겠지만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컸나 봐요. 기본에 있는 상당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솔로몬의 꿈에 기본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나 뭐 해줄까. 지금 하나님은 대만족. 누구에게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대만족. 솔로몬도 지금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도 기분이 지금 너무 좋고 그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고 또 솔로몬도 얼마나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지금 솔로몬은 와, 이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엄청난 이 백성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너 뭐 줄까? 딱 말했을 때 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게 재판을 들으면 좀 분별이 돼야 되고 뭔가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악, 누가 잘했고 누가 뭐든 누가 옳은지 그른지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지금 솔로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여 잘 이끌어 갈까라는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스러운 거죠. 왜? 분명히 솔로몬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장수가 인간에게서는 오래오래 사는 게 복 아닙니까? 아이고 부귀 영화 원수의 생활 주변에는 맨날 원수 치고 맨날 전쟁하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생명 좀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평안하게 이런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고 긴급한 거고 실질적인 기도 제목들인데 그거를 하나도 안 구하네. 자기 백성들 잘 이렇게 올바로 판단해서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분 좋은데 줘야 안 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기서 이게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는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되어 있지만 여기들은 뭐예요? 세상에 정말 없었던 그 부귀영화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하니까?
두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짜내는 기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맨날 주님하고 싸움하죠. 그런데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또 더 물어줄까요? 안 줄까요? 더 주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원리 이렇게 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솔로몬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받을 거 다 받아서 하나님도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막 응답도 해주시고 이제는 지혜도 얻었어요. 최고의 지혜 왕으로서 이제 나라 다스리는데 걱정 없어요. 걱정 다 살아서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네.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들이 막 엄청 부러워하죠. 근데 또 한마디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잘 될 때 하나님 꼭 한마디 하셔요. 이 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어디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뭐하면 지키며. 그 말이 무슨 말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나게 너를 축복해줬지 내가 그냥 하늘의 지혜를 너한테 부어줬어.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부귀영화 다 줬어. 그런데 까딱하면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까딱하면 내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언급을 살짝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안 하고 이것만 해서 우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가 변질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뭔가 이렇게 강제하거나 억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랑스러운 말로 멘트를 하시는 거죠. 너 다윗 아버지 기억해. 내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내 법도와 명령 그거 잊지 말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는 뭐였던 거예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포인트가 많이 가고 이것은 걸렁걸렁 듣죠. 여기에 포인트가 가고 근데 사는 길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는 즐기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4장, 9장인가요? 9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이.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여호와의 성전 7년 동안 짓고 왕궁도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엄청난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왕.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백성들. 정말 이 세상에 그 빛날 수밖에 없는 그 민족. 그래서 옆에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침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도 또 이 성전이 딱 이렇게 완공이 되고 왕궁도 완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삶에서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면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네가 기도했고 네가 간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간구 안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거 꽝입니다. 꽝.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먼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성전 또 봉헌식 할 때도 얼마나 긴 기도와 막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이번에도 이제 또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 어떻게 한다는 거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어떻게? 영원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히 그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눈가가 내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해 있지. 나도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이렇게 지었니? 지은 성전에 나는 항상 있을 거고 네가 무엇을 간구하냐 나도 항상 들을 것이고 또 항상 응답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거기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성전도 지어놨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썰렁해. 별로 이렇게.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그 느낌. 우리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느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 느낌. 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런 것 없이 썰렁썰렁하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제 완벽한 축복. 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그래 또 약간 경고 같은 메시지를 또 하나 날려요. 똑같은 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하여 바르게 행하여 마음이 온전하는 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거를 뭐 하면? 지키면 네 왕위가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지금 완벽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완벽할 수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지금 얻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셔요. 분명히 나도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러면서도 한 가지. 너는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 더 경고합니다. 앞에는 순종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또 나타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순종까지 이번에는 언급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추가, 불순종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고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 버리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너에게 준 모든 축복, 너희 땅에 준 모든 축복 당장 뭐 해버린다?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7년이나 걸쳐서 완벽하게 지어놓은 이 성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전이야? 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야?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다는 거.
어떻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박살낼 수 있지? 어떻게 그 민족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아들로 했지만 이 축복의 문제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십니다. 그냥 끌어버린다는 거.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 우리 다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몸성전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성전으로 살아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 내가 나 토해버릴 거야. 토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대놓고 하셔요. 예수님이 말해요. 교회 보고 너 토해버릴 거야. 너 지겨워. 토해버릴 거야. 그 말 뭔 말이야? 네가 하는 모든 행동도 난 지겹다는 거야. 오히려 내 땅을 밟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야. 내가 내 입에서 토가 나온다는 거야. 토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끊어버릴 거야. 거룩하고 구별된 거 다 필요 없어. 상관없어. 다 던져버릴 거야.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 다른 것들, 또 이단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이 수많은 이 땅의 종교들, 민족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믿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그런 어떤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다른 신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아주 냉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이라는 건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죠. 사탄이 만든 거.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늘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신들,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 신들에 가서 매일처럼 사람들이 가서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지 않죠. 아니 그런데 내가 솔로몬에게 엄청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난리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끊어버릴 거야. 내가 던져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고 살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계산하지 않은 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신앙이 괜찮은지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있고 정말 기도 응답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정말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쉽지 않네.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이미 끊어지고 버려지고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봐도 말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아닌 것 같은데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냉랭함, 신앙생활에 대한 냉랭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의무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교회 가는 그 신앙,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라고 하면 그것도 미안한 일이죠.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회 갈 때 달려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막 관계 문제 막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제끼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런 마음은 변함없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타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직 중심을 모르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끼리 나이스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해야죠. 그리고 우리 서로는 서로 중보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빨리 또 깨어지고 더 알아야 될 거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서로가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이스하게 서로 좋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낭패당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제일 좋은 거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네? 근데 하나님 왜 경고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거든. 교회가 그럴 줄 알거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더니 그럴 줄 알았거든. 솔로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잠깐 좋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지었던 그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 바로의 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네. 진심으로.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통혼하네.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네. 왜? 이 이방의 땅들은 다 뭘요? 이방의 여인들이 올 때는 뭘 가지고 옵니까? 그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기숙사에 가면 다 불교 신상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일처럼 예배합니다. 그들이 온다는 건 그들의 신까지 온다는 거죠. 후궁도 많고 접도 많고 그의 여인들이 마귀는 되게 이렇게 똑똑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가만히 놔둡니다. 그렇게 열심히. 뜨겁네. 칭찬해줘요. 마귀도 칭찬해줘요. 근데 결정적일 때, 솔로몬이 나이가 뭐 할 때? 많을 때, 별로 힘을 못 할 때, 아내의 말을 못 이길 때, 그때 그의 여인들이 힘을 써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른 많은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요. 세워져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또 가보고 또 그걸 믿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나라가 분열왕국, 풍지박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진노를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독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대노를 한 거죠. 아니 내가 너한테 지금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여기 와가지고 네한테 지금 말도 해주고 네가 분명히 말했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명령도 해주고 다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세상에 또 여인의 재물에 돈에 뭐에 세상에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이제 힘이 없어서. 그들이 다 해먹어요. 그 아내들이 다 해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그것도 죄인 거예요. 자기가 허락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저질린 죄잖아요.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내가 반드시 네 나라를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을 쪼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신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신하가 누굽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2지파 다 주고 너는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줄 거야. 하나님이 쪼개죠. 지금 하나님이 쪼개요. 그렇게 축복했던 그 솔로몬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그 나라를 쪼개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당연히 왕족으로 아들로서 계속 이어져야 될 그 나라가 12지파나 되는데 한 지파만 남겨놓고 누구 생각해서? 네 생각한 거 아니야.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놓고 다 줘버려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수고는 했으니까 네 세대에 너한테는 안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아버지? 알고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요? 부모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그 신앙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1세대라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그것도 그들을 살리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솔로몬에게 또 죽은 다음에나 그렇게 하시지. 살아있고 생명 있고 다 알 수 있고 깨닫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 영혼에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네 나라 망하게 할 거라고. 솔로몬은 지금 모든 축복도 받지만 이제 모든 것을 또 잃게 되는. 근데 본인이 세대에 안 그런다고 한들 그 잠깐 자기 자신은 평안하지만 자기 이후의 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결론. 그게 바로 이제 인생의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인생을 정말 하나님한테 큰 축복도 받아봤고 큰 진노도 받아본 이 솔로몬이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깨닫으면서 이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한 지파밖에 없는 이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니까 또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잠언과 전도서, 그 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이제 몇 절만 잠언에서 가져왔는데 결국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나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내가 받아봐서 누려봤는데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지. 그 지혜 가지고 막 세상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한 것도 그게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세상에서 배우지 못해도, 박사가 못해도, 공부는 많이 못해도, 돈은 없어도, 똑똑하지는 못해도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땐 그게 최고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지식, 이 지식들, 그거 다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똑똑하다 그러고 뭐하고 자기는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뭘 떠나야 돼요? 뭘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과 같이 공존하려고 하고 합니까? 그건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는. 목사님은 생각해요. 성도도 생각해요. 내가 경외하고 있다고.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거 나중에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든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뭘 지키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보시기에 좋은 길로 막 가잖아요, 지금. 어쩌고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 필경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금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가 너무나 바른 길이고 해봤고, 뭐 결혼도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정략 결혼이지. 왜 내가 이집트 딸을 데려왔겠어? 이제 전쟁도 그 평화를 위해서 그 딸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평화,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또 그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평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평화가 완벽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무슨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세대들한테. 내가 교만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살았던 거야. 그만한 나의 그만마.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제 전도서에서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입장,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큰 진노도 경험한 솔로몬의 입장.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닫는 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깨닫는 거. 이 세상에 내가 누려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거 뭐한 거예요? 헛돼요. 왜 그래요? 다 지나가면 끝날 것다. 내가 깨달은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이 문제야. 자꾸 머리를 굴려. 많은 꾀를 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잘 살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살아갑니까? 너는 청년이라는 건 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괜찮을 때 믿음이 살아있을 때 너의 창조주 뭐해라?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어차피 죽을 인생.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당연히 맞죠. 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었지 않습니까? 그 영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말.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켰잖아. 결국에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딨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야.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별일 없는데요? 지금 별일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실 거라는 거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쪽만 있었으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안에 악이 있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모든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었는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의 마음과 여자와 돈과 또 이렇게 어떤 재물과 권력과 그 세상의 것에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을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지 말아야지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이 솔로몬이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면서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해라? 지키자. 그게 사람이 할 일, 모든 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